전호회림 교회가 세워진 지 딱 1주년 되는 날,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도우신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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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읽는 책 가운데에 좋아하는 동화책이죠.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들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책에 보면 가난한 알리바바가 나오죠. 알리바바는 너무 가난해서 주로 이제 산에서 이렇게 나무를 해다가 그것을 내다 팔아서 생계를 근근하게 유지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알리바바가 산속에 나무하러 갔다가 우연히 도둑떼를 본 거예요. 도둑 소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무 뒤에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도둑들이 막 훔쳐온 보물들을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입구 앞에 큰 이게 바위가 있고 이렇게 해서 탁 이게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야, 알리바바가 너무너무 참 놀라서 도둑이 이제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한 때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도둑들이 다 또 도둑질하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이제 그 도둑들의 소굴에 탁 들어가려고 했는데, 도둑 그 소굴 앞에 큰 바위에 이렇게 문이 있는, 큰 바위로 된 문, 그 소굴에 큰 문이 있는 거죠. 분명히 뭐라고 하니까 이 큰 문이 쫙 열리던데, 뭐라고 했더라? 열려라 호박? 이건 아닌 것 같고, 열려라 쌀이었나? 보리? 무슨 깨였는데 들깨? 그렇지. 열려라 참깨 하니까 문이 쫙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동안 도둑들이 훔쳐온 보물들이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물들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 큰 부자가 되는 그러한 아주 재미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읽는 그런 동화책의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교회의 문을 여는 비밀 번호가 무엇인가. 큰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 교회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천호회림 교회 비밀번호는 교회 저 뒤편에 문 옆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 본당 예배실도, 또 카페, 또 이렇게 방마다 화장실, 또 뭐 와이파이 비밀번호까지 저기에 다 적혀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고 또 커피 차 마시고 싶고 대화하고 싶으시면 누르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천국문 말이에요. 천국문으로 나아가는 이 비밀번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를 생각할 때에, 또 우리가 늘 교회에 나오게 될 때에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생각이죠. 교회는 그냥 이곳에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땅에 세워진 문과 같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창세기에 나온 그 야곱의 그 꿈 이야기 아닙니까?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해서 외삼촌 예삼촌 있는 집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중간에 잠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밖에서 잠을 자게 되죠. 그러다가 이렇게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에 보니까 큰 사닥다리가 나오는데
그 사닥다리가 얼마나 큰지 여기 땅에서부터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큰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이 꿈이 너무나도 놀라서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이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바로 여기가 바로 천국의 문인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거기 돌베개 하였던 그 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 위에다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지명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러요. 원래 옛날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이름을 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그걸 알지 못했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란으로 갔다가 평안하게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동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은 여기로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돌로 하나님의 그 집의 기둥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지. 약속을. 그래서 야곱이 했던 그 꿈, 그가 꿨던 꿈이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이죠.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 땅의 다리와 같은 곳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천국으로 나아가는 이 땅의 다리, 천국의 입구와 같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이죠. 자, 그렇다면 이 천국문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40인의 도둑의 소굴에 들어갈 때는 열려라 참깨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열려라 참깨. 다른 것은 안 되죠. 열려라 참깨. 근데 이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그냥 우리 비밀번호 눌러야 들어오는 이 건물, 이 상가, 이 장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천국의 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천국의 문. 이 천국의 문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 문을 여는 주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구호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비밀번호라고 이야기할, 열쇠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천국 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열려지게 되는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천국 문이 어떻게 열려지게 되는가? 오늘 그 키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라고 하는 여기 첫 단어는 사실은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이후에도 수없이 나오겠죠. 근데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당신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계획, 그 설계도를 쫙 펼쳐 나가시는 그러한 그 장면인 것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의 마스터 플랜을 쫙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교회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놀라운 선언 전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이 교회로 나아가는 그 열쇠, 이 교회로 들어가는 비밀번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 자신을 칭한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또 15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큰 설명과 위대한 선언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교회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워가실 이 교회에 들어올 사람인가? 누가 그 교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으로 세워지게 될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야 이것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이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대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비밀번호. 우리 교회는 뭐 별 누르고 뭐 이렇게 누르면 쫙 삐비빅 하고 문이 열리게 됩니다. 스르륵 하고 문이 열리게 되는데, 자, 교회는 어떻게 문이 열리게 되는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대답은 무엇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그 바른 해답을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뭐라고 누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죠. 사람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서 있는 거, 교회 앞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은 다 좋은 거죠. 꽤 긍정적인 평가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아마 이렇게 한 차례 걸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쁜 소리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몹쓸 내용들도 많이 있었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저 사기꾼 같은 사람, 막 이런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이고 뭐라 그럴까? 저 신성 모독자, 저 죽일 놈, 저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 막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다 빼고 좋은 긍정적인 평가들을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 너무 좋은 이름이죠.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난 그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막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다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저 광야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도 사람들이
저 불편을 무릅쓰고 저 광야까지 몰려와서 세례 요한의 그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꽤 훌륭한 인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군인들도 나오고 또 제사장들도 나오고 바리새인들도 나오고 그 당시에 꽤 뭐 힘께나 쓴다는 종교 지도자들도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모습을 볼 때에 그 당시에 꽤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 누구입니까? 엘리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아주 그냥 능력 있는 사람, 대표, 선지자들의 대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변화산에서 두 명을 만나죠. 모세하고 엘리야, 그죠?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들의 대표인 엘리야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 능력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훌륭한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고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상한 말씀 전했을 때에 예레미야는 죄악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예레미야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평가네. 다른 여러 선지자들과 같다고 합니다. 훌륭한 평가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면 문이 쫙, 천국의 문이, 예수님을 그 정도 평가해 준다고 하면 천국의 문이 쫙 열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고백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려라 비슷한 이름을 아무리 외쳐도 꽤 비슷하니까 작은 곡식 아니야? 열려라 쌀, 비슷한데 왜 안 되지? 열려라 보리, 안 되지? 딸기씨는 비슷할 거야, 그지? 딸기씨, 그래도 안 되고, 깨니까 들깨는 괜찮겠지? 들깨, 그래도 안 열리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참깨, 열려라 참깨 해야지 문이 싹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비슷한 이름을 예수님께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천국의 문이 열려지지는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의 이름을 아무리 부른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교회의 문이 열려지지는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교회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문이 쫙, 교회의 문이 쫙 열리게 되고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그 선언이 쫙 나오게 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우리가 다 암기해야 할 그런 고백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게 봅니다. 문이 17절 문이 열립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문이 쫙 열리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른 선지자들의 이름을 아무리 부르더라도 열리지 않던,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 또 주어지지 않던 그러한 교회 문 앞에서 교회에 대한 선언이 쫙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교회를 여는
비밀의 문이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교회의 문,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사실은 말 그대로 하자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구약 시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구약 시절에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직분을 말하는 건데요. 임금이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에 또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습니다. 아론의 기름이 흘러서 옷깃에 이렇게 내림과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또 누구에게 기름 부음은 선지자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왕, 대제사장, 선지자의 모든 직분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선언과, 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우리를 위한 이 직분을 맡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전에 예수님은 원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과는, 그들도 훌륭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야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 세상에 있었던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이 정도면 좋게 평가해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 석가모니도 있고, 저 공자도 있고, 저 소크라테스, 예수,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 4대 성인 중에,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런 것 가지고는 교회의 천국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외에 다르게 좋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천국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을 제가 깊이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하게 이제 상가교회예요. 상가 3층인지 4층인지, 근데 이제 좀 큰 상가인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이렇게 건너편에는 이렇게 미술 학원도 있고, 또 피아노 학원도 있고, 태권도 도장도 있고 있는데, 한편에 이렇게 큰 상가예요. 큰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에 교회 입구 벽면이 크게 있어요. 벽면이 크게 있는데, 베이지색 큰 페인트칠 그 벽면에 탁 성경 구절 하나가, 계단을 올라가면 성경 구절 하나가 이렇게 탁 써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거를 읽으면 굉장히 인상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무슨 구절인지 아십니까?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런 말씀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큰 벽면에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가 이렇게 탁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곰곰이 생각이 되더라고. 마음에 이 말씀이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 풀은 우리는 풀과 같다. 인생은 풀과 같다. 쉬 마르는 풀과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냥 교회 나오게 될 때에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인생은 쉬 사라지는 풀과 같지만은 물이 조금 없으면 금방 말라지게 됩니다. 요 나무들도 제가 이번 주간에 열심히 살리느라고 얼어붙어 가지고 다 죽었어요. 다 죽은 거를 제가 이렇게 따뜻한 물도 조금 주고 이렇게 가지고 하니까 또 살아났어요. 따뜻하게 해주고 하니까 살아났는데, 풀과 같다. 금방 시들게 되는 인생은 풀과 같다. 야, 한때 창창했던 것 같은데, 한때 진짜 나는 새도 떨어질 것 같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시들어 버리고 힘이 없어지네. 인생은 풀과 같고 시들고 말라져서 쉬이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말씀이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기억해야 할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우리 교회 게시판에는 뭐라고 써야 될까? 우리 교회 게시판,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써놓고 싶은 마음이 제가 마음에 굴뚝같이 있는데,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렇게 교회의 벽면에 교회를 우리가 짓게 될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이렇게 늘 이렇게 문 입구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 입구에는 뭐라고 써 있어야 될까? 제가 한번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그 해림교회 그 교회 벽면에는 교회 그 입구에는 뭐가 써 있느냐 이렇게 말해 보니까 애들이 비상구가 써 있다 하더라고요. 비상구. 비상구.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이긴 해요. 이 세상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쳐 나와야 되니까 비상구가 맞기는 한데, 어쨌든 이 교회 위에 여러분들이 기록은 해놓지 않죠. 이게 우리 건물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 위에다가 함부로 이렇게 비어 있는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 입구에 간판이 있는데 그 쓰면은 불법인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늘 들어오실 것은 뭐냐면,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늘 거기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교회에 올라오면서 가만히 곰곰이 우리의 마음에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답.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이 질문에 잘못된 답변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나 누군지 잘 모르는데 예수님 누구야? 예수님 그냥 좋은 분인가 보지, 그냥 좋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래 좋다고 쳐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는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천국의 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경험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의 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거기에 안에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은 하늘에 놀라운 보화가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거기 가득히 있는 거예요. 도둑대들이 훔쳐온 모든 금은 보화들이 거기에 도둑의 소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라 참게 하면 거기 안에 쫙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많은 보화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울에 달아봐 이렇게 보화들을 가져와서 저울에 달아봐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교회는 천국의 문과 같습니다.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는
천국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 교회로 올 때 천국의 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비밀문이 어떻게 열려지게 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될 때에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늘의 보화 놀라운 보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1주년 기념입니다. 우리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했던 일은 바로 이것이죠. 뭐 다른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한 해 동안 열심히 한 것은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려고 한 것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2021년 동안 하려고 했던 일이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쳤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2022년 또 새로운 한 해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뭐 그것이 교회가 있는 이상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2022년 여전히 힘써 경주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매주 이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너는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천국의 문이 늘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또 천국의 보화를 누리고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